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게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다 같이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죠? 네. 오늘 같은 본문을 또 만나면은 일단은 모든 거를 아는 것 같은데 또 다 모르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잘 준비를 하시는 분이 벌써 계시는데, 일단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깊으신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조금 제가 설교자로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무슨 뜻인지 어떤 장소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에 이 사람들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그러면 나의 하나님께서 당시 그분들한테 또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셨던 거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렇게 딱 생각이 되면은 졸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저희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지금 순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목사는 일단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아모리온도 갔다가 바산의 왕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네. 왜냐하면 이름이 옥이 옥. 우리 교회도 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면서 아침 먹고 또 쳐다보고 점심 먹고 또 쳐다보고, 주여 저 어째서 저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원고도 써고 왔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셨구나. 뭘까? 그게 나한테는 오늘 뭘까? 이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면 되는데, 오늘이 그 민수기서 21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민수기서가 도대체 몇 장까지 있을까?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36장 있어요. 자, 우리가 민수기서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일단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였잖아요.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 조금 지나다 시내산에서 이제 너네들 다 모여 내가 오늘부터 너희를 친백성을 만들어 줄게 하시면서 율법도 주시고 막 그 성막도 만드시고 그 자기 지파별로 진영도 만드시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멘 그러면 될 텐데 너무나 정직하셔갖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12장서부터 이제 오늘 20 여기까지는 광야를 이제 가서 진짜로 헤매다가 4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1세대는 다 죽이시고 그다음에 당시에 나왔던 출애굽 한 사람 가운데 그때 꼬맹이였던 애들이 이제 커서 2세대가 돼서 그 2세대를 데리고 실제로 이제 가나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가다가 이제 불뱀을 만나갖고 또 원망해가지고 또 이제 노뱀 세워가지고 살리시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은 다음이 오늘이에요. 우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자,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도 가슴이 뛸 거예요. 가나안을 벌써 40년 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겠다고 이집트에서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이분들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언제 가나안에 갈래? 언제까지 그렇게 원망할래? 뭐 이러고 하다가 우리도 벌써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니 그 사람들의 감개가 얼마나 무량하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감개가 무량하지 않죠. 근데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감개가 무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그랬겠다. 내가 그 사람들의 한 사람이었다면 진짜 이제 가나안에 그렇게 말로만 듣고 금방 갈 건데 뺑뺑이 돌아가지고 38년 동안 토탈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내 돌다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했던 그곳을 지금 밟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그 내용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데 오늘은 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아모리라는 부족이 있어요. 아모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 위쪽에 바산이라고 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이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거는 몰라도 되고 큰 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직접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고 그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거기 세우는 그 멋있는 궁궐, 멋있는 이제 한옥, 우리 한옥 같은 거 있겠지? 거기서 딱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것보다 조금 낫죠. 제 설명을 드리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건 내가 알 수 있지. 그렇죠. 아모리를 먼저 이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저 윗땅에는 바산을 정복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일 처음 에돔이 지나가서 갔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삥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타자로 만난 족속이 아모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목사님.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이 죄로 가득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치기 전에 아모리 족속이 하필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먼 훗날 아모리 족속을 칠 것이고 반드시 이길 건데, 그때는 아모리 족속이 죄가 목구멍까지 찼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벌할 때, 그때 내가 너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걸 약속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급하지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 종류의 사건과 모든 경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모리 족속한테 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더 크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끌고 오셨고, 때가 되니까 딱 아모리 족속을 박살내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약속이세요. 그러면 그 약속은 우리가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변했거나 죄를 짓거나 못되게 굴거나 하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자신이 없죠? 오케이.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들하고 딸이 앞에 있어. 여러분 친아들, 친딸이. 걔들이 여러분한테 밉게 한다고 아들, 딸 안 돼요? 여러분 방에서 500원을 훔쳐갖고 도망가서 아이스케이크 사 먹으면 걔는 내 딸 아니고 아들 아니에요? 물론 그날 밤 걔는 죽음을 각오해야죠. 응? 집에 들어와서 이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나?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죄를 져도 내 새끼는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 돼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분 옳지 그렇지 내가 오늘부터 이제 나쁜 사람이 되어보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되어보세요. 근데 정상적인 자녀는 금방 알죠. 부모님이 이게 싫어하는 거는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다는 걸 아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비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목사님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도 했는데 어째서 나는 이래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러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죠.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네가 지금 왜 나한테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지금 나의 삶에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각각의 인생을 어거해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억어해 가시는 그 방법이 나한테는 최고예요. 이거를 오늘 밤에 여러분 다시 정신이 혼미하게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갑자기 창세기 15장으로 갔잖아요. 지금 민수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를 지금 실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해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나안 땅에 결국 12지파를 어떻게 골고루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탁 박아놨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도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빨강 색깔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황 색깔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황 색깔을 주시는 데에는 그게 그대한테 제일 좋기 때문임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내 상황에 이게 잘못되니까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이 우리 각각의 인생 가운데 있으셔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나 개인 내 행복이 내가 알아서 하라는 건데 여러분 내가 알아서 나 혼자 돈 벌고 나 혼자 물건 사고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디자인해갖고 하는 인생의 모습이 진짜로 여러분 자신에게 행복하겠어요? A 플랜. 이쪽 플랜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가는 인생을 맡기고 물건을 사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는 거 내가 사야죠. 들어가서 사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서 결국 그분이 생각할 때 내 자신 생각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는 삶. 이거 똑같은 것 같죠? 절대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심으로 본인이 사는 거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고 믿는 거예요.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찬양, 그 태양을 쳐다보고 여기는 지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 성도님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진짜로 동행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분임을 그분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도 그랬고 제가 만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의 고백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내놔야 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 붙어잡고 여러분의 오늘의 현재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맡기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여러분 마음에 첫 번째가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조바심, 만달, 두려움, 불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본능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려움인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멋있는 말 했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에게 본능인데 뭐 사과를 먹고 싶은 마음, 그 죄가 아니잖아요. 그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 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밑에 칸에 보세요. 더 위에. 여러분, 다윗이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골리앗을 만났어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청소년기였던 것 같아요. 퓨버티를 갖는 사춘기 기간이었어요. 그때 3m가 조금 넘는 골리앗 장군을 만났을 때 그가 저렇게 말한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때 다윗이 들고 있었던 것은,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놔두고 자기 원래 목동하던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손에는 물 조약돌 5개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던졌죠. 골리앗의 여기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다. 이 장면은 골백분도 더 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손주들한테 말해주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시 우리가 내 마음에 확인하고 다시 강권적으로 붙어야 될 것이 뭐냐면,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렵지 않게 했던 걸까?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삶에 주고 있는 노년, 죽음, 질병,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또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곤란, 마음의 사연들, 그것만 나는 되면 참 인생이 참 좋겠는데 그거가 안 되는 나의 생의 문제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진짜로 고백하고 진짜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긴 하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난리를 치고 변화무쌍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계획을 가지시고 언제나 진행하신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으로 인한 나의 삶에 대한 가장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밤에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옛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거짓말 안 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고 구속의 길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임을 다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 위험한 설교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여러분을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원할 수 있고, 우리는 건강을 원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들이 다 사자 돌림이 직업을 갖는 걸 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만 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때로는 안 주시고 다른 것을 주셔요. 우리는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을 지내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안 주시고 그걸 주신 것이 내게는 가장 유익한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8, 90년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심을 확인해 드리고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가장 온전하게, entire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모리 족속이 있고 바산 족속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낼 재간이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 앞에 등장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군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아모리 족속, 지금 이스라엘이 맞닥뜨리고 있는 아모리 족속에는 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지.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수천 년 있었는데. 거기다가 모압이라는 곳은 결국은 이 아모리보다 훨씬 강대국이에요. 모압을 쳐가지고 어느 섹션을, 원래 모압 땅을 자기 족속의 땅으로 헤스본을 수도로 해가지고 시혼이라는 아모리의 왕이 자기 땅이라고 했으니 상당히 센 사람이죠. 그런데 거의 전투도 별로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은 2세대 친구들이 지금 엄마 아빠 또 무슨 자기 새끼들 또 자기 아내들, 이거 지금,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신을 게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엄청 갖고 나왔어요. 자기 신발 만들 것들을 성경에 보니까. 그래, 거의 맨발이라고 보면 되지.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아모리랑 붙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겼죠. 왜 이겼을까요? 바산의 왕 옥. 바산은 앞으로 아모리나 바산은 계속 성경에서 나와요. 신약 성경까지. 바산은 여러분 알잖아요. 그 예언서에 보면 바산의 암소 같은 것들아 이러잖아요. 바산은 풍성한 땅이에요. 엄청난 그린 파스처스가 메도우가 있는 그 누구나 탐나는 거기서 소 이런 목축이 엄청 잘 되는 비옥한 땅이라고요. 그러니 그 바산을 지키고 있는 옥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다 이겼어요. 답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요. 근데 왜 그대는 그대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걸 못 믿냐는 거예요.
바산의 옥과 아모리의 시온을 이기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배움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나쁘고 에이징이 있어서 나는 이렇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동행하는 한 바산 아모리일 뿐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안 되는 거였다고요. 안 된다고요. 형편 상황이. 돈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기냐고요. 사장한테 어떻게 이겨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다시 짜증나고 멍하고 마음에 먹먹하고 신앙의 길에 기쁨이 없고 팬데믹이니까 얼굴만 막은 게 아니라 귀도 막고 마음도 막지 말고 다시 이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인생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며 다윗과 같이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만 가능해요. 3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말씀이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 왕이에요.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혼한테 행한 것처럼 그에게 행해. 네가 이길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가 하나님도 꼼짝 못하실 이유.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너는 오늘부터 나의 친백성이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마.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딱 여기다가 벽에다 써놓고 달달달 외우시라고요. 목사님, 그럼 난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얼만큼 해야지 하나님한테 저 부탁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얼만큼 해야 저 부탁을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여러분은 지금 그 모습으로 하나님 저 때 말씀하셨던 거 내게도 주옵소서. 나도 갑니다. 나 하나님 면목 없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막 말도 잘 안 듣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교회 활동도 잘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 얘기 드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몇 번 제가 예를 드렸지만 내 새끼가 잘못했다고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5시간 있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나와 이제 그리고 끓여놓은 거 먹어. 그 말을 하는 부모는 진짜죠. 아니 5시간 있었으니까 이제 나와 끓여놓은 거 먹어. 그게 무슨 뒷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먹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걸로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나 아빠는. 네 애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죽일 사람이에요. 다시 5시간 들어가 있을게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만족시켜 드려야만 하나님한테 떳떳하게 구할 수 있겠어요.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데 왜 그대가 그걸 교만이라 그러기도 하고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사람들이 늘 겸손한 척해요. 밥 먹어 이제. 그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부자 관계니까. 왜? 모자 관계니까. 왜? 부모와 자식 관계니까. 나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요거 말하고 싶었어요. 아모리를 물리쳤다. 바산을 물리쳤다. 이거 중요하지만 아모리와 바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셨고 예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땅을 가슴에 안겨주셨다 이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뭘 느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더 믿어드려야 되는 거죠. 더 믿어보세요. 믿음은 기도로 나와요. 또 믿음은 생활 속에서 확신으로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이상하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캄캄했던 내 인생에 밝은 빛이 생기는 거예요. 까짓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까짓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까짓거 될 대로 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돼도 더 좋은 길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까짓거 하는 거지. 그런 믿음의 회복 오늘 밤에 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낼까요? 잠깐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달으신 거 잠깐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그 강대한 바산의 옥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 역사하실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조바심이 있고 안타까움이 속상함이 있사오니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다 내놓고 기도할 때 약속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진정 참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신비한 은혜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바야흐로 40년 만에 그렇게 오랫동안 꿈꾸며 기다리고 고통 가운데 지냈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다시 용기를 얻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